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저기 서나무 수공원도 가시고 또 태화강도 가시고 대공원도 가시고 그러면서 좀 나들이도 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은 이제 36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이름, 족보 이게 쭉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거나 족보가 기록되는 이제 말씀이 나오면 좀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건너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깊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든 사실 별로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어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한자 한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담고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내용도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무의미하게 생각하면서 지나칠 말씀은 사실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담겨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창세기에 그것도 한 장이씩이나 할애를 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그 뜻이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에서의 족보를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오늘 이제 8절까지 읽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4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제 발견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실 때 그 축복이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죠? 네, 이스마엘과 이삭. 갑자기 질문하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그 중에서 누가 언약의 그 백성으로 속한 자녀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을 번성케 하실 때 이삭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세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삭의 자녀가 누가 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언약 백성에 속한 자녀예요? 야곱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번성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야곱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서 8절까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금 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봐도 야곱의 가정 못지않게 에서의 가정도 굉장히 번성하고 부유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냥 언약 백성들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네. 에돔에 왕들이 세워졌어요. 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왕을 세우기 이전에 에돔, 에서의 자손들은 이미 왕정을 이루는 국가를 세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해가는 모습보다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해가는 모습이 훨씬 더 발전되고 견고한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왕을 세워서 왕국을 이루는 시기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 36장의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한 500년, 600년 그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야곱의 후손들이 왕정을 세우기 이전인 몇백 년 전에 벌써 왕국을 세워서 왕이 세워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쩌면 지금 야곱의 후손들보다 에서의 후손이 훨씬 더 번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놀라운 모습 아닌가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복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더 많이 부어지고 더 많이 그들이 번성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 더 번성해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더 축복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더 축복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번성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는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 모습 앞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이 땅에서 번성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복인가? 많은 소유를 얻고 많은 자녀를 얻고 가문이 번성해 가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고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진짜 복의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서의 가정이 가축과 사람이 많아져서 더 이상 야곱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 야곱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결국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에서가 어느 땅을 떠난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누구와 멀어진 거예요? 언약 백성인 야곱과 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에서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고 언약 백성인
야곱과 멀어진 모습이 되고 있지만 그 속 모습은요, 에서가 누구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단지 그냥 자신의 거주지가 가나안 땅에서 세일산으로 바뀌었다, 단지 동생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번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생명이 우리 소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소유가 넉넉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유는 넉넉한데 생명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 그 모습이 과연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에서는 지금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누구하고 싸우셨나요? 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다들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들 뭔가 이렇게 막 심각하게 저를 아주 그냥 뭔가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계셔서 마치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모습. 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에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욥기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겉모습은요, 뭔가 부족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무표정으로 계신 모습도 어쩌면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생명이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막 이렇게 그 기쁨 가운데서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요, 그 반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반대로요, 내가 소유가 적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내 소유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건 분명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삶의 축복의 기준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삶의 축복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6장의 기록은 에서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족보가 어떤 족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번영,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번영하고 번성해가는 모습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족보라는 거예요. 죽은 족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6장에 나오는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려고 한다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절에서 30절까지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의 족보가 기록이 돼요. 네, 36장 전체의 이 내용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절부터 30절까지 갑자기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의 족보를 함께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요, 이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서와 함께 연합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자손이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 에서의 자손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해서 연합국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의 족보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에서의 자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과 잘 어우러져서 연합국을 형성했다. 이게 뭔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에서의 후손들이 친화력이 좋구나, 적응력이 뛰어나구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하고 잘 어우러져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습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겜성에서 야곱의 가정이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내세워서 거절을 했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만 상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겜과 하몰이요, 야곱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창세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땅을 우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엄청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당시 하몰과 이 세겜이 제안하는 이 내용은 이제 막 떠돌이 생활을 정리하고 정착을 하게 될 야곱의 가정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제안인 거예요. 네. 세겜 땅의 아주 풍요로운 그 모습들, 그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민족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다 얻고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의 가정을 안정케 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이 자신의 삶을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을 내세웠지만 이미 이 세겜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한 여인을 강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그 민족과 연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형인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도 이삭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을 보면 그런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샀는데 가나안 민족, 헷 족속 아다,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이들이 아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에 이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가 어느 민족에 속한 여인인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이게 지금 20절에서 30절이 어느 민족의 족보를 기록한 거라고 했죠? 호리 족속 세일 자손. 그러니까 지금 이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여인은 세일 자손에 속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어떤 민족이든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익만 되면 모든 민족과 연합하겠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신앙, 영적인 유익,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 능력, 재물, 이런 세상적인 유익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유익으로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돈, 명예, 권력, 그런 세상적인 유익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삶의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걸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돈, 여러분, 많으면 좋죠. 네.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돈이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속상하신 적 있지 않으셨어요? 돈 때문에 막 마음고생하고 막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이
그냥 무조건 돈이 적어서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돈이 많아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 영광도 보십시오.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 세상 영광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가? 아니요. 세상 영광을 붙잡고 살려고 하다가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세상 영광이 무조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호리 족속을 2절에서는 히위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 오홀리바마가 지금 25절에서는 호리 족속이라고 세일 자손에 속한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2절에서는 히위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가나안 7 족속에 해당되는 포함되는 족속이 누구예요?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한 민족과 연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당하게 될 죄악된 민족과 손을 잡고 연합해서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이 모습이 과연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에서의 후손들도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의 후손을 계속 에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에돔 족속. 1절에서도 나오고 8절에서도 나오고 19절에서도 나오고 43절에서도 나옵니다.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에돔 족속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34장, 예레미야 49장, 에스겔 35장, 아모스 1장, 오바댜서, 이 성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말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번성하고 부유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멸절당해야 될 민족인데.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땠죠? 야곱은 자신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 할 때 이 세겜과 이 베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세요? 베델은 그냥 바단 아람으로 가는 와중에 해가 져서 아유 여기서 자야겠다 하고 멈춰서 그냥 잤던 그냥 길 도상이에요. 도상. 광야 한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돌만 있는 그런 땅,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세겜은요 풍요로운, 넓은, 초장이 펼쳐진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세겜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가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해를 당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삶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를 잃게 된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9절에 보면 에돔 왕들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왕국을 건설해서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이 31절에서 39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32절부터 한번 35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여러분, 지금 에돔 족속의 왕들을 기록하는데 그 왕들이 지금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체가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세습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세워져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요, 왕이. 근데 여러분, 왕정의 특징이 뭡니까? 세습이잖아요. 한 왕이 세워지면 그의 자녀가 다시 왕이 되고, 그렇게 세습이 돼서 왕권을 유지해 가는 게 왕정의 특징인데, 에돔 왕들의 모습은요, 계속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는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왕권이 계속 유지가 돼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번 왕이 세워지면 몇 대 못 가서 또 반역이 일어나고 다른 왕이 세워지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졌던 왕들이 다 패하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왕조가 계속 바뀌어진.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남유다의 왕조는 계속해서 그 왕권을 계승하게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조가 계속 세워지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왕조를 지켜주신, 계속해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모습으로 사니까 그 왕권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돔의 그 왕권이 그런 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왕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삶을 지키려고 할 때 결국 그 인생은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돔의 왕조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처럼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하고 자리가 사라지는, 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의 족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36장을 이제 끝으로 에서의 족보, 에서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이후부터 성경은 에돔 족속을 그냥 특별하게 관심 갖지 않는 민족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을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주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에서의 후손은요, 그냥 단지 이삭의 후손들과 형제지간인 거,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지켜주시거나 그들을 보호해 주시거나 언약 백성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에돔 족속은 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지 에돔 족속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요 끝까지 지키지 않으세요. 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은요 죽은 번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삶이 변성케 하시고 충만하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번영했을 때 그 번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은 번영,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야곱의 가정을 세우시고 언약 백성으로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서와 같은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에서의 족보처럼
주님 앞에서 끊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번영을 붙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